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구라는 형체가 있기 때문에 남극도 있고 북극도 있지만은 중생이 살아나가는 생활 자체에 있어 가지고는 극선자도 극악자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어질고 선한 사람도 죄 안 지은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또 못됐고 독한 사람도 못되고 나쁜 사람을 상대 안 해보면 그 사람에게도 또 착한 면이 있어요. 그 착한 면으로는 또 그 사람도 좋은 일도 해놨어요. 그 착한 같은데 어느 구석인가 못된 면도 있고 못되는 같은데 어느 구석에 착한 면이 있어요. 그렇게 선악간에 착한 면으로 지어놓은 선이나 악한 면으로 지어놓은 죄, 선악간에 지은 업을 가리내고 구별해가지고 미래생을 확정짓는 기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하면은 죽은 자의 99.9%는 49일마다 윤회전생을 해요. 그럼 99.9%니까 남은 00.1% 정도는 100일 내지 소상 대상이면은 100% 다 윤회전생을 해요. 그래 요즘은 자꾸 이제 간혼상례가 간소화되다가 지금 우리는 이제 얼마나 간소하게 됐나 하면 옛날에는 3년상을 모시다가 또 1년상 하다가 또 근간에 와가지고 뭐 간소화한다고 100일 하다가 요새는 당일 탈상한대. 그래도 절에라도 다니고 불교라도 믿는 사람들은 절에 갔다가 영단에 사진 하나 갖다 놔놓고 잘 때면 위험은 잘 오면 뭐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재진할 때 참석하기도 하고 의하다 보면 건너뛰기도 하고 또 뭐 모시놓긴 모시놨는데 뭐 경제가 또 참 여의치 아니하면은 뭐 또 징검다리식으로 건너뛰기도 하고 그래라도 해가지고 49일 동안은 절에라도 영단에 모시놔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은 사람들은 당일 탈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복 다 먹고 마치고 치아 뿌리고 이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날에는 남녀가 그때는 2조 때 와가지고 생긴 법인데 그거는 그 유교 풍속인데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고마 종가 같다 그기요. 그래서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고 죽도록 이제 뭐 나무 딸 길러 낳는 거를 데리다가는요 지 맘에 좀에 안 들면 뭐 10기집 1000기집을 해도 고마 입도 뻥긋 뭐하고 그걸 보고 살아야 되는 게 이시조선 500년이요. 그래서 또 데리고 살기 싫으면 쫓겨내야 되는 법을 또 유생들이 만들어 놨어요. 뭘 만들어 놨나? 칠거지약이다. 그 칠거지약 가운데 합당한 거 하나는 있더라고요. 뭐냐? 불어즉 처출이다. 시부모에게 불어를 하면 그 여자는 조금 보내도 된다. 이거는 그거는 뭐 좀 합당한 것지만은 뭐 투기직 처출이다. 투기락이나 질투를 하면은 마누라를 보내도 된다. 이런 거는 뭐 요즘 시대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여자들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쫓아내는데 죽어도 여자가 남편 앞에 죽으면 1년상밖에 안 내요. 소상에 탈상을 해. 그 다음에 남자는 무작정 죽으면은요 3년상, 해수로는 3년이지만 만 2년 대상에 탈상을 해요. 근데 여자는 기껏 남자 뒤에 죽어야 대상에 탈상하도록 법을 그리 만들어 놨거든. 그런데 대상에 탈상하는 이것도 유교 문화가 아닌 고려 때 불교의 시황사상이 고려로 넘어오면서 유교로 전해져 가지고 그래 대상에 탈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황이라 그러면 연부에 가면 10대왕이 있는데 49제까지는 7대왕의 제가 다 끝나요. 100일제는 제8평등대왕의 제고 소상은 제9 도시대왕의 제고 대상은 제15도 전륜대왕제야. 그 요 시황사상을 유교에서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대상에 탈상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49일이면은 99.9%는 다 윤회 전생을 하고 남은 00.1%가
백일 내지 소상 대상이면 100% 윤회전생을 다 합니다. 그러고 나면 윤회전생 다 하고 나면 뭐 조상이 어디론가 태어났는데 제사는 왜 지내느냐? 제사는 나를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 주신 우리 부모님이 우리와 이별하고 마지막 가신 날이니까 자손들이 한테 둘러앉아 가지고 그분의 뜻을 기르고 추모하는 게 거기 기일 제사예요. 그러면 모이 앉아가지고 뭐 잘 먹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뜻을 좋고 나쁜 걸 이야기를 하면서 뜻을 기르면 되는데, 그 이식은 왜 필요하냐? 이식은 거기 이제 결집을이 해가지고, 그런 이식이 있어야 결집이 되는 거예요. 그 결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 차례의 형식을 빌려다가 제례도, 이제 기일 제사도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모시는데 의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 결집을 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또 자손들이 몰리 앉아가지고 이제 참 좋고 나빴던, 또 부모님이 살았을 적에 있었던 일 같은 걸 서로가 이야기를 해가면서 추모하는 게 거기 제사인데, 하기 싫고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다 바친 거예요. 특히 어머니는 10달 잉태를 해가 베슬러스로 큰 목숨을 걸고 이제 참 탄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 가지고 오늘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가셨는데 내 생전에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뭐 해가지고 뭐 있는 조상들 이도 안 해요. 사실은 한때 끌어모아 가지고 고마 이제 한몫 지내는 거, 그래 하려면 정성이 안 들었으니 하지 마라. 여럿이면 하면 뭐 누가 얘기를 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추모를 하고 누가 이 뜻을 기리겠느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49일에 99.9%, 100일 소상 대상에 100% 윤회전생을 다 했으면은 저거 한데, 뭐 조상은 없는데 다시 태어나 부르고 제사는 왜 지내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태어나도 이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자꾸 그런 묻는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번에 또 한 번 오면은 그 범어사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그 스님이 죽어가지고 또 서울에 와가지고 양갓집이 태어나가 과거래가 벼슬을 했다가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왕궁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어떤 날 1년에 한 번씩 오마 얼굴이 붉은 거야. 그 어른이 생전에 곡차를 좋아하셨대요.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 어른이 기일날 그 이제 제사를 모실 때 달에를 모시는데도 꼭 술을 올리는데, 등청을 했는데 얼굴이 붉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청와대에 출근하면서 술을 먹고 했다고 임금님한테 그 구중도 듣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생전에 세웠던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네 관찰사로 가가지고 사찰에 그 이제 참 부역이 저거 됐던 걸, 제수됐던 걸 다 해제시키고 한 그런 이제 동네 관찰사 이야기는 있고 해도, 사실은 영혼은 영혼불멸이에요.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이나 나의 주인공은 시작 없는 예적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는데,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지은 바 업에 의해서 가보를 받느라고 육도로 전전하다가 다행히 밖에 어려운 사람 몸 받았다. 사람 몸 받아도 불법 만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불법을 만났어요. 왜? 불법이 뭐가 그리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다종교 사회라 가지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불법을 만난 게 뭐 왜 딴 종교 만난 것보다 다행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전부가 다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예요. 상대의 힘, 그걸 타력이라 그래. 내 힘이 아닌 상대의 힘, 타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종교지만은, 불교는
타력이 아닌 자력신앙. 내가 열심히 수행정진을 해가지고 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시키는 거야.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내 대신에 내 영혼을 구제하고 내 영혼을 제도할 수 없어. 오직 내 일인만이 내 영혼을 구제하고 내 영혼을 제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내가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소중해요.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에 이 부모님에게 얻었는 이 육체, 이 몸뚱아리를 날인 줄 알고 일생 동안에 이놈의 앞잡이 노릇하고 이놈 종 노릇하고 이놈 즐겁도록 하고 이놈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엄마 짓고 살았지만은 우리는 사람 몸 받아서 불교를 만났을 적에 부모님에게 얻었는 거 내 마음대로 쓰라고 우리는 이 몸 받아가지고 얻어가지고 이 세상에 왔으니까 내가 좀 멋지게 활용을 하자. 이 앞잡이 노릇하니라고 엄마 짓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이놈 앞잡이 노릇하고 이놈 때문에 엄마의 지 났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요놈을 좀 이용해가지고 내가 나를 위한 내 공부 수행을 위한 수행의 도구로 좀 활용할 줄 아마 장부야. 참 불자야. 그런데 이런 법문을 듣고도 여러분들은 이놈을 좀 이용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일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줄 모르면 불교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불교가 소중하다는 것은 왜 불교 만난 게 다행이야.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해가지고 내 영혼을 내가 구제할 수 있는 종교가 불교야. 그래 불교는 자력신앙, 자각의 종교야. 내 스스로 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내 스스로가 내 영혼을 제도해가지고 생사윤회로부터 영원히 해탈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몇백개 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영혼을 참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느냐. 그 제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이제 법문 듣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 믿어야 돼요. 믿어가지고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열심히 실천 수행을 해야 할 수 있지.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게 될 수 없어. 그래서 믿고 실천해가 깨달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야.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또 이제 불법 만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도 정법 만나기 어렵고 정법을 만나도 옳은 스승 만나기 어렵고 옳은 스승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스승이 일러주는 진리를 믿기 어렵는 것까지는 이제 숙세에 인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참 전생에 무슨 복으로 밖에 어려운 사람 몸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가지고 불법 가운데도 대한불교에서는 가장 으뜸가는 조계종 신도가 되었고 또 우리 이제 회장 스님 같은 큰 스님을 만났으니까 이거를 이제 내 원찰로 열심히 여기 나오면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이제 믿고 실천해가 깨달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야. 그래. 그래서 이제 제사는 오늘날을 있게 한 부모 조상님들의 뜻을 기르고 추모하는 게 제사인데 억지로 한때 끌어모아가 지내려고 하면 안 지내도 되고 안 모신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 해롭게 하기나 니 왜 안 모시느냐 할 사람도 없고 또 모신다고 해가지고 도와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제사를 안 모시려고 그러면은 완전히 불교식으로 장례를 해가지고 화장을 해도 안 됩니다. 화장을 해도 그 뼈를 뭐 어디 뭐 그 저거 한다고 저기 뭐 수목장 한다고 나무 밑에 갖다 붓고 옛날에는 그 시신에 못 군데 가면 별로 안 좋다 그러는 거라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참 뭐대 낙골 땅에 갖다 모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화장을 한 그런 이제 보람이 없어요. 완전히 쇠고를 내가 뿌려야 돼요. 그 이야기를 내가 하나 해줄게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느 한 산무터기를 돌아오는데 큰 구렁이가 죽어가지고 그거 이제 혐오스럽다고 아무도 치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지대로 다 썩어가지고 몇십 년이 됐는가 뼈만 앙크랗게 남아있어요. 그게 보기가 싫거든. 그래서 제자를 보고 한 사람을 보고 네가 저기 가가지고 저 구렁이 뼈를
좀 묻어줄 수 없느냐. 세존이시여 사람의 뼈도 아닌 그 혐오스러운 그 이제 보기만 봐도 징그러운 구렁이의 뼈. 그거 수십 년 돼가지고 35거 뿌리고 뼈만 그렇게 남는 거. 그거 말하고 뭐 왜 묻어줍니까? 그럼 넌 묻어주기 싫은가 봐. 그만두어라. 또 한 제자에게 네가 저기 가가지고 저 구렁이 뼈를 정성껏 묻어줄 수 있느냐? 예.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면 지가 하겠습니다. 가가지고 그 뼈를 다 모아가지고 정성껏 이제 잘 묻어줬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 안 계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산모터기를 떡 돌아서니까 큰 부잣집이 하나 있어요. 그 부처님께서 아까 그 구렁이 뼈를 보고 뭐 이제 참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거 왜 그걸 손으로 만지고 땅에 묻어주라 그랬느냐. 걔는 제자를 보고 네가 저 집에 가가지고 마실 물이라도 좀 한 그릇 얻어오느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목이 말라서 물 잡수고 싶은갑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물 얻으러 들어갔어요. 삽자기 들어서자마자 주인이 쫓아나가지고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문이지 석시사문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당신의 수행자들은 좋아하지도 않는다. 근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학 뱉어나가 죽도록 피땀을 흘려가지고 농사 짓고 그래가 밥을 먹을만 하기 때문에 우물도 돈 들어 팠는데 왜 그 물을 돌락하느냐. 한 방울도 줄 수 없다. 당장 끄대 나가라고 욕을 해요. 그러면 그 집에는 종교도 틀리고 또 부처님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집인데 또 한 사람이 가가지고 욕을 시커 얻어먹고 나왔는데 또 딴 제자가 들어가가지고 대접받을 이유가 없지요. 근데 또 아까 그 구렁이 묻어준 그 제자한테 가가지고 이제 저 집 가가지고 네가 뭐든 간에 좀 얻어오느라. 그리고 그 제자가 들어갔어요. 그 삽자기 들어가면 마당안에 떡 들어설라 하니까 주인이 내다보더니만 뭐 신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쫓아나간 업적 엎드리 절을 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수행자께서 이렇게 누추한 우리 집까지 어찌 오셨느냐고. 뭐가 필요해 오셨느냐고. 스님이 원하는 것만 다 드릴 참에 뭐라도 원하라고. 그래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왜? 우리는 일중식을 하기 때문에 그 뭐 이제 참 밥도 필요 없고 식시가 지났으니 밥 먹은 때가 지나갔으니 없고 그저 길 가다가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얻기 위해서 왔으니까 물이나 뭐 조금 주면 된다. 그렇게 물 아니라 뭐라도 스님이 원하면 다 드리겠다고. 그래 한 대를 받고 물을 얻어가 나왔어요. 그 부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어째서 똑같은 나의 제자가 똑같은 집에 똑같은 시간 얼마 차이 없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 들어가가 욕을 시커 얻어먹고 오고 한 사람 가가지고 대접을 받고 왔느냐.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들이 알겠느냐.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건 딴 것이 아니고 아까 저쪽 산모리에 오다가 묻어준 구렁이가 그 전생에 업이 많아 구렁이로 태어나가지고 수십 년을 그렇게 크도록 있다가 명이 다 돼가 죽은 후에 저 전생에 지어놓은 업이 구렁이로 한평생을 사니라고 업장이 다 소멸돼가지고 이고등락을 해가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났는데 자기가 살던 그곳에 이제 참 인연이 닿아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사는데 지금 그 사람은 그 구렁이의 후신이고 한 사람은 당시에 내 전생에 그 이제 뼈를 보고 고마 참 흉측하고 혐오스럽다 그랬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 욕을 먹고 나오는 거고 또 한 사람은 또 들어가가지고 자기 전생 몸뚱아리를 전세껏 묻어 줬기 때문에 그 고마운 시기뻗치 가지고 보는 순간에 그렇게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조상의 산소도 명산에 써야 된다 그러면 후손이 잘 된다 그런 것도 우리가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고 옴도 있고 감도 있고 남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은 우리의 영체는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사가 없어요.
생사가 없는데 스스로가 지어놓은 업 때문에 가보를 받으라고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게 이게 생가사야. 사인데 자꾸 이제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져요. 그래서 나고 죽는 건 뭐가 같느냐? 여러분들이 요 겨울이니까 특히나 뜨신 옷을 입어야 몸도 좀 보온이 돼가 뜨뜻하고 좋지요. 그 옷을 입어야 되지. 그 육체가 입는 옷은 우리가 이제 입어보려고 생각하는 이 옷이요. 그런데 불교의 진리를 알고 보면 이 육체도 옷이에요. 육체가 입는 옷만 옷이 아니고 이 육체도 옷이야. 누구의 옷이냐? 내 영혼의 이복이요. 한평생 내 영혼이 덮어쓰고 살고 있는 이복이요. 그래서 나고 죽는 거는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가사는 옷 갈아입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욕지 미래사인데는 만약에 미래에 좋은 세상 잘 가가지고 좋은 몸 받아서 잘 태어날란가, 나쁜 세상 나쁜 몸 받아서 고생이나 진탕할란가 알고자 할 때는 누구에게 물을 거 없고 금생 작자시야. 금생에 내가 살아오며 지어놓은 것이 내 생에 만들어지고 창조되는 가정이요. 그렇게 자꾸 육체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지만 영체는 네 단계를 거쳐가며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지는 것이 이게 생가사인데 육체가 없는 기간을 가운데 중자 중류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 하면은 죽은 자의 90% 이상이 49일이다. 49일이 되면 윤회전생을 하는데 영혼이 딴 육체의 주인이 돼가 살아도 죽을 적에 죽기 싫어가 또 일생 동안에 이게 내 몸뚱이인 줄 알고 아끼고 사랑하고 집착하고 죽기 싫던 그런 집착의 식이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윤회전생을 해도 자꾸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러면 그 식이 전달될 육체가 없어야 돼요. 없으면은 아무런 그런 이제 식이 연결되질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스님들은 다비를 해가지고 세고를 해가 다 뿌리고 만약에 사리가 나오면 사리는 부도에 모시지만은 사리의 부도에 모시는 거 그런 것도 나는 별로 그 이제 환영하는 것 중에는 아니요. 그 상자들이 뭐 효심의예가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아무런 형체 자체가 다 날아가고 없어 뿌리면 식이 전달되는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산소를 써놨다든가 식이 전달될 때가 있음으로써 또 성묘를 잘 하는가 또 잘 받들고 잘 모시는가 안 모시는가 식으로 연결되지 알지는 못해. 그래서 제사를 영 안 모시려면 완전히 불교식으로 다비를 해가지고 세고를 해가 상고를 해뿌리면은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식이 자꾸 이제 전달이 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추석, 설, 차례나 기일, 제사를 모셔야 되는가 안 모셔야 되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면 돼요.